오늘 우리 다니가 얘기한 대로 예배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배 순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제 오전 예배, 공예배를 기준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자 합니다. 어, 예배 순서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청년부는 예배 순서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예배 순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떤 느낌을 받고 있고, 또 그 예배 순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본 경험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누던 강의 안에도 나와 있는 질문인데, 예배 순서, 그 순서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바라본 경험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드려진 예배 순서라고 하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찬양, 그리고 이제 예배로의 부름, 사도신경, 영광찬송, 참회의 기도, 사제의 선언, 대표기도, 성경봉독, 성가대 찬양, 그리고 설교, 그리고 화답송, 그리고 광고, 그리고 축도가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으로 인해서 참회의 기도, 사제의 선언, 성가대 찬양은 이제 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저희가 원래 기존에 저희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렸을 시에는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죠. 파송의 노래, 파송 찬양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때요? 이런 순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언뜻 예배 순서에 대해서 말해봐라고 하면은 그것을 기억할 정도로 한번 이거를 자세히 살펴본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대충 몇 가지만 기억하고 이거 있나 없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스스로 어,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가 어떻게 이 예배 순서하고 있는지, 이 예배 순서를 신경 쓰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본 적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별히 이 흐름과 순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지. 저는 중고등부 때부터 해서 그런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도신경 하면서 사도신경 하는가 보다, 뭐 예배로의 부름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이야기하시나 보다,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 축도할 때는 이제 이제는 하면은 이제 마음이 괜히 설레고 이제 끝나니까 약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선거 때 찬양하면 찬양하는가 보다, 설교하면 하는가 보다, 화답성 하면 설교가 끝났나 보다, 뭐 이 정도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 예배 순서를 보면은 그냥 그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편하기 위해서, 그냥 진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격식, 예배 격식, 너무 자유로우면 가벼우니까 예배 격식을 위해서 이런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또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예배 순서가 뭐 그런 격식이나 진행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뭐 그냥 있는가 보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배 순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순서가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배 순서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 순서 안에 예배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 순서 안에 이 예배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어, 그 예배 순서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떠한 예배로 드려야 하는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인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서 있고, 서 있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떠한 태도와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도 이 예배 순서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예배 순서를 배우고 알고 집중할 때 번쩍
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순서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우리가 스스로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열고 한번 예배 순서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저희 교회 실정에 맞춰서 이 예배 순서를 한 세 가지 정도의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총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으니까 이 네 부분에 맞게 저희 교회 예배를 조금 순서를 바라보시고 이해하면 좋겠고요. 실제로는 교회 헌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 예식서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또 저희 예배 양식은 또 이거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을 수 있고 또 네 부분이 아니라 여섯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도 한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일단 저희 참좋은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총 네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제가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누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가지 나눈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 예배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첫 번째로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이 예배로의 부름 이렇게 하면은 이 주보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인지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도건이나 현이의 찬양 인도가 끝난 다음에 앞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죠. 그리고 말씀을 이제 하나님 전에 어떤 우리가 이런 걸로 기도합시다라고 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교동문을 읽으십니다. 그 부분을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로의 부름은 첫 번째는 예배의 부름이라는 부분과 하나님의 인사라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의 부름이라는 이 시간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어떤 행동하는 부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사라는 부분은 그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를 텐데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용을 자주 하십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제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시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니,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대해서 하시는 분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기쁨 가운데 있다, 내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편의 찬송시라고 얘기합니다. 찬송시. 이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 예배로의 부름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찬송시들을 많이 인용하시면서 이 예배로의 부름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떠한 믿음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기원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예배로의 부름에 있어서 예배의 부름에서 목사님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동문을 읽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예배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구하는 게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실 것을 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부름, 즉 우리 성도가 제일 첫 순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순서에 하는 두 번째 거, 하나님 인사 부분에서 하나님은 과연 그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순서 가운데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 은혜들에 반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의 부름, 이 첫 시간에 간구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되어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반드시 약속하시면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참여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에게 이 예배로의 부름, 이 순서 가운데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서비스 해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로의 부름 시간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한 발 앞서서 간구하고 또 약속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적인 면에서 선포하는 시간이기도 한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그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앞에서 목사님이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또 이 세상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복이 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 그러한 복이 주어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이 예배로의 부름 시간인 거예요. 이러한 예배로의 부름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순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자들인 것이 이 예배로의 부름, 이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집니다. 아,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의 부름 시간에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예배로의 부름, 이 순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음으로 예배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순서는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순서입니다. 특별히 예배로의 부름 다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도신경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어떻게 하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를 얘기하나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 안에서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것, 즉 성령 하나님의 성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라틴어로 이 믿습니다는 크레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 이 사도신경을 보면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크레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세 번의 크레도를 통하여서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음을, 언약의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즉 삼위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순서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약속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예배의 부름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세상 가운데 그냥 세상에 입술려 살아가는 사람이다가 이제 예배로의 부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된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세로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고백을 무엇을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시간인 거예요.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로의 부름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왔고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약속한 은혜를 받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누구이다? 백성들이다.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사도신경 시간. 여러분 오전 예배 한번 드릴 때 정말 이 순서대로 들으실 때 여러분 가슴 떨리는 그 벅찬 감동을 느끼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의 부름 그 순서에서 고백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순서에서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미입니다. 다음 이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 순서에 있어서 세 번째 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 찬송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영광 찬송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저희가 인내송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거든요. 사도신경 나면 예를 들면은 주로 이제 찬송가 책을 보면 앞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또 제가 다음에 또 찬양 제자 훈련 할 때 이야기할 건데 그 찬송가를 보면 앞쪽에 보면 순서 목차가 있잖아요. 그 앞쪽에 보면은 찬송가를 주제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어놓은 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살펴보면 영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영광. 거기 보면은 주로 어떤 찬양이 있냐면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것도 있죠. 그리고 또 뭐냐면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까지 영광을 돌리세 또 이런 영광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우리가 지금 큐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올 텐데 홍해를 가르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들을 하나님께서 딱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세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기뻐서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적군을 저 모든 애굽의 마병들을 다 바닷물에 잠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면서 기뻐 찬양하시는 거예요. 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나오는 당연한 반응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냥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희도 앞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고백하였나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의 백성이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있을 복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 백성들이 나오는 반응이 뭘까요? 당연히 그 주어지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 순서가 정말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배로의 부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미리 기대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을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인 것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영광, 찬송, 시간. 이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광 찬송의 순서입니다. 지금까지가 예배의 첫 번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순서는 예배의 시작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예배의 시작이기도 한 이 첫 번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으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로의 부름, 사도, 신경, 영광, 찬송 이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작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이구나.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기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부분을 했는데 벌써 30분이 되었어요. 하지만 조금 오늘 제가 해보니까 이제 어제 이 내용들을 다뤄보니까 조금 길더라고요. 길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오늘 길 수도 있습니다. 1시간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래요. 제가 설명을 좀 더 잘하고 재밌게 할까 아니면 이 내용들을 충실히 얘기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은 좀 내용을 충실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오전 예배 때 그 받을 은혜들을 우리가 잘 알면서 누릴 수 있거든요.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배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예배에 라고 했을 때에 당장 기억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의 첫 번째 순서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영광 찬송한 다음에 이제 참회 기도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주 새하얀 방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진짜 단 하나의 틈도 없이 벽 구석구석이 전부 다 새하얀 방인 거예요. 이러한 방에 여러분이 진흙을 온몸에 덕지덕지 묻히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이 새하얀 방 안에 있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새하얀 방 안에 이 진흙을 묻히고 내가 들어갔다. 우리는 불편해할까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안에서 막 눕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렇게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할 것 같죠? 왜냐하면 방이 너무나도 새하얗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방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새하얀 거예요. 이게 깨끗함 앞에 서 있는 더러움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정말 흠이 하나 없이 깨끗한 분이시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는 우리는 이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몸에 죄가 붙어 있지 않나요? 덕지덕지 지능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모습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서 와, 우리가 다시 이 죄악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가는 순서인 거예요. 이게 참회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순서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가 있는 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임재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참회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가 뭐냐면 사죄의 선언입니다.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참회의 기도, 사죄의 선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이 모습이 그저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8절과 9절이 마치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을 이어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님께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뭘? 사죄를. 우리가 참회 기도한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것이다. 왜? 말씀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나와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사죄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사죄의 선언의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배로의 부름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또 간구했죠. 하나님 주실 것을 약속받았죠. 선포했죠.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임을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치 그 모세가 그 시내를 벗어라
그 더러운 것을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했던 거 하나님 말씀 따라 신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에 있는 죄악들을 떨어내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뭘 선언하십니까? 사제 선언. 이제 너희는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때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따라왔죠? 다음 시간입니다. 그렇게 된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제 선언이 내려진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의 대표자들 중 한 명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이게 소름 돋지 않나요? 잘 의미되지 않나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중에 한 명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은 우리 중에 한 명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누구가 나갑니까? 제가 특별히 처음 말씀드렸는데 안 드렸는데 이 예배의 순서는요 성경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협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협의에 따라서 이 대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예배를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공예배를 기준해서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라든가 뭐 기간별 예배 그 헌신 예배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오전 공예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장로님들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협의에 따라서 또 바뀌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장로님들 말고 또 집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가 당회가 결정되고 협의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일단 원래 기본은 장로님들이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회가 또 협의를 하면은 또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장로님들이 우리의 대표로 나아가는 겁니다. 장로님들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백은철 장로님, 우리 김혜경 장로님 상당히 우리가 친근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를 대표하는 자들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백성으로서 나아가서 대표 기도하는 자리에 이 두 분이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특별히 아주 질서에 맞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질서에 맞게. 지금 장로님 너무 질서에 맞게 잘하고 계세요. 어떤 질서? 특별히 이 질서는 그 태도와 내용에 있어서 아주 질서에 맞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태도의 부분에 있어서 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한번 따라해볼게요. 시작. 온유하고 겸손하게. 한 번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한 번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장로님들이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상당히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다거나 또는 대표기도 자리에 나가서 마치 훈계하듯이 막 꾸짖듯이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만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방금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죄의 선언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거만할까요? 당당할까요? 그 인간들아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저 부끄러운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의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영광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찬양이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여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영광으로 드러나 주십시오라고 예배 가운데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대표자들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 내용은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홍해를 건넌 자들이 구원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언약 백성됨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그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대표 기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전해지는 말씀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 대표기도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이 성경 봉독 그리고 설교 시간이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표기도자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닌가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대표기도.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가는 시간이 이 대표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외에는 또 특별히 현 상황 또는 뭐 우리 교회의 상황을 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기도자들이. 하지만 이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뭐 물론 이제 너무 이제 감정이 격양되다 보면은 까먹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대표 기도자들은 장로님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 오후 예배 할 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뭐 기도할 일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갔을 때 그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대표 기도자로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왜냐하면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대표잖아요. 대표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김연아 선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양이상을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고양이상이고 저희 이든이도 고양이상입니다. 약간 살찐 고양이상. 근데 김연아 선수가 제가 이 밴쿠버였죠. 밴쿠버 때 밴쿠버 맞나? 베이징이었나?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때 금메달을 땄죠. 금메달을 땄을 때에 제가 이제 이거는 러시아인가? 이건 러시아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합성을 은메달을 금메달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날 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금메달 따는 모습을 제가 보고는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제가 딴 게 아닌데. 대표니까. 우리의 대표니까. 똑같아요. 대표 기도하시는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강구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통해서. 이 대표 기도 시간은 그런 시간인 겁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제가 지금 순간 헷갈려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 아시나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강구가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똑똑 깊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대표자를 통해서. 그게 대표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이 제가 두 번째 부분은 핵심이라고 했죠. 두 번째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 이 세 번째 부분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성경 봉독과 설교 시간입니다. 사실 이 사이에 이 성경 봉독하고 설교 사이에 성가대의 시간이 들어가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묶은 겁니다. 순서는 성경 봉독, 성가대, 그리고 설교입니다. 성가대를 제가 이후에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순서에 맞게 하려면 성경 봉독,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설교입니다. 일단 제가 설명은 성경 봉독과 설교 시간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시간은 특별히 성경 말씀과 관련된 시간이죠.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말씀이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이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예배의 모든 요소들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하자면 말씀을 가장 중심에 놓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말씀이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 말씀 봉독과 설교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시간을 성경 봉독과 이 설교 말씀 시간을 위해서 목사님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죠.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있는 의미들을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제 목사님이 한 번씩 아니라 거의 매주 저희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매주 설명하시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들까지도 정말 쉽게 알아보기 힘든 그 원어적인 의미들까지도 목사님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근데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되죠. 그냥 사람의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성경 봉독되어지고 또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설교의 이야기들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일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순서가 시간이 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시간,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 예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카톨릭은 앞에 사제가 하는 어떤 사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뭐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죠?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개혁교회 개신교의 중심은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중심에 들어오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봉독과 설교의 순서 가운데 있을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뭘 기도했죠? 대표자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소서. 그 말은요, 목사님이 그 인간이 능력에 있어서 신비한 능력에 있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목사님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목사님은 도구이고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목사님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봉독과 설교의 시간을 타는 목마름으로 아주 갈증이 넘치는 그런 사람의 자세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우물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 타는 목마름으로 이 설교 시간 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당연히 잘 열고 들어야 되겠죠. 이 예배 순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순서, 성경 봉독과 설교 시간,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성가대 찬양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성가대 찬양을 볼 때 여러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를 부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이제 이 성경 말씀에 기반한 이 가사를 가지고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듣게 됩니까? 그냥 오 좋다, 오 좋다, 야 좋은데, 야 아름답다, 이 정도의 자세, 음악 감상하는 자세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성가대 찬양의 가사는요 성경 말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성경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 봉독으로 읽었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 기반을 해요. 오늘 설교의 말씀에 기반한 가사입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절기 찬양, 절기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절기에 맞는 가사의 찬양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 절기에 맞는 찬양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이 그냥 음악 감상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성가대의 찬양은요, 우리의 반응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냥 아 좋다 정도의 반응이 아니에요. 이는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가사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대표 기도자들이 대표 기도했던 것을 우리의 기도로 여겼던 것처럼 이 성가대 찬양을 우리의 찬양으로 여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야 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성가대 찬양.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설교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이 있죠. 또 뭐냐면 화답 찬양입니다. 이 화답 찬양은 선포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 찬양인 거예요. 화답이잖아요. 선포된 말씀. 보세요. 말씀 봉독.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가대가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성가대가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읽고 찬양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설교 말씀으로 목사님 아주 준비 열심히 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가 선포되어졌고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아멘 하는 게 화답송이에요. 이것 또한 반응이죠. 선포되어진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화답송. 아주 중요한 순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번째 부분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제가 아까 광고도 있었지만 광고는 이제 조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냥 교회의 어떤 질서와 화합과 어떤 일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말고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축도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도는 축복 기도일까요? 목사님이 축복을 쏴주시는 것일까요? 막 장풍 빡 쏘듯이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축복 기도 시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는 이게 축복 기도의 시간, 축도의 시간일까요? 축도는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축도는요 목사님이 축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낙동강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저희 수원지의 근원입니다. 제일 처음 물이 솟아나오는 곳.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수원지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물이 솟아나와서 강으로 흘러가서 우리 마실 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물은 1급 청정수로 아주 깨끗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여기 계속 샘이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근원이죠, 근원. 그러면 여러분 축도라고 했을 때 그 축복의 근원이요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를 우리는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축복 받아라 라고 한다는 것은 그 축복 복의 근원이 마치 목사님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니에요. 축도는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복을 선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도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복선언.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축도 시간을 강복선언. 무엇입니까? 강복선언. 복을 선언한다. 복이 있음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라가 아니라 엘림, 또 그것도 아니라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정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난주 설교 축도 시간입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라가 아니라 엘림, 또 그것도 아니라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정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 이제 축도를 들으실 때 잘 들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은 축도 막 예배 마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막 정신없이 끝났구나 이렇게 하는 마음 그렇게 하기 바빴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라가 아니라 엘림, 또 그것도 아니라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정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 그동안 그냥 들었을 수도 있는데 보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설교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 좋은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되어진 그 예배의 말씀을 쫓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강복선언, 축도,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언약 백성들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축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속의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의 축도를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라가 아니라 엘림, 또 그것도 아니라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정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약속에 기반해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 복이, 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그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기 원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기반하여서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게 강복선언이에요. 축도예요. 예배의 마무리이자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시간이 이 축도의 시간입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게 파송 찬양 시간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내용으로 찬양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이 예배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예배 순서를 보면 그렇죠. 세상 가운데 살고 하다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순서를 통해서 뭘 하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다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세세 무궁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왜? 그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언약이 갱신이 되는데 어떤 언약이 갱신되냐? 하나님과 그 왕과 백성이라는 그 관계,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언약을 날마다 우리가 갱신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세상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사는 악한 아직도 옛 습관을 쫓아가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갱신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 사이는 왕과 신하 백성의 사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밀한 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날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들이 그렇게 언약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 것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배 순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순서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순서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전 예배 가운데 이제 2주 뒤에 오는 일요일 말고 그 다음 일요일에 이제 우리가 다시 오랜만에 오전 예배로 모이잖아요. 이 예배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그때부터 한번 예배를 언약 갱신적인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